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니 없게 하여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장과 은총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비가 넘치는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부활의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늘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과 사업마다 나날이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신성은 일생을 통해 5단계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듣기입니다. 듣고 그대로 생각 없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신성은 배운 것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혜로워지면 배운 것을 응용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기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공론화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하고 제기합니다. 또한 무리를 짓거나 단독이거나 같은 의견과 이견을 규합하고 조직을 만들고 배우고 그 속에서 대항하는 법과 처세술도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기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때 최고의 순간을 맛본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정체성의 성장이 두드러질 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투쟁입니다. 이견과 의견을 제기한 후에 이를 부결하거나 묵살하면 적극적 혹은 계획적으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하든 공적으로 하든 조직적으로 하든 열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투쟁합니다. 마치 죽음을 불사하는 것처럼 젊음의 야성을 불태웁니다. 그 어간에 갖가지 세상의 난국과 파고를 몸소 체험하면서 자기의 노선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불타는 야성의 심정으로 투쟁하고 항전합니다. 물론 현재의 옳고 그름은 미래의 시대의 일감으로 불태웁니다. 후회와 희락은 잠깐 시대하고 오로지 투쟁심과 정의의 항전만이 최고의 지고의 선으로 간주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상이 달라지고 평이 갈라지고 이유 없는 반감과 미움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느덧 네 번째 단계에 접어듭니다. 열정도 식어가고 영성도 약해져 갑니다. 어느덧 자신의 품격과 품위와 품새를 살펴보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격했던 은혜의 습관도 행동도 세심함과 조심함이 함께하고 자신의 이견과 의견보다는 타인의 말을 귀 기울이며 듣게 됩니다. 또 격렬했던 투쟁과 살벌한 항전보다는 격식 있는 대화가 더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너무 야성적이었던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제하며 상대를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배를 위하여 말보다 듣는 귀를 더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낡은 것을 뒤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자신의 야성과 열정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식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의견과 투쟁을 부끄러움이 쳐다봅니다. 마지막 단계, 5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것은 저렇게 이해하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대의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와 공존이라는 사실에 입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어정쩡한 선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해해 버립니다. 후배들이 보면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순둥이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고 흐르는 시간 앞에 용서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평화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세상 진리를 조금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는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것을 슬며시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친 세파와 난폭한 파고 속에서 나의 모습에 품위와 품격을 세워주고 품새를 유지하게 한 것은 결코 나로 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초자연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하여주고 함께해 주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의 희로애락의 굴곡 모두 나의 뜻이 아님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말없이 지켜주었는가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기가 되었음을 인지합니다. 누가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었는가? 그가 과연 누구인가? 알고자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의 시점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나의 마지막 관문의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자신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왜 진즉 몰랐는가? 신앙인은 압니다.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긴 세월 속에서 항상 느낌표를 주었는데 단지 모르고 지나쳤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야 그 느낌표가 무엇인지 보고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고자 갖가지 부딪힘과 교차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의 이유가 나옵니다. 신자에게 나타나는 시험의 고난도와 결과는 믿음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신앙의 무게와 신앙의 깊이 그리고 신앙의 넓이를 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세찬 역경의 난로와 파고를 경험합니다. 당장은 고통과 고난이 나아갈 길을 어렵게 하지만 이를 헤쳐나갈 때 이는 나의 신앙의 척도를 한일층 성장시킵니다. 그 어떤 망경창파의 시험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조용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이미 믿음의 탑재에 의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의 배를 보면 낚싯배는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 조금만 출렁거려도 배가 흔들려 위험천만입니다. 흔들리는 물살에 낚시꾼들의 외마디 비명이 사막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나 큰 배인 원양어선은 그 어떤 파고나 세찬 물결에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원양어선의 배는 원래 세찬 파고와 망경청파를 맞으며 이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배도 언제나 세찬 역경과 파고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 그래야 호구의 사랑을 알고 망설의 기쁨도 알고 잔잔한 풍경의 고요함을 안다고 말입니다. 신앙의 배도 믿음의 닷을 망경청파와 난폭한 파고 속에서 닷을 올릴수록 광활한 믿음 속에 풍성한 만선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시험이라는 역경과 기고 속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언제나 이길 시험밖에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시험을 넘어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시험 뒤에 기다리는 만선의 기쁨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둘째는 본문 1장 3절에 보면 시련의 결과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련은 언제나 아픔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빛나게 만들수록 더 힘찬 재련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며 은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심한 담금질과 망치질 속에서 가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진짜 금과 은이 모여지는 것 같이 강인한 신앙은 모두 담금질과 아픔과 망치질의 고통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정상에 오르자면 희생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담금질과 힘을 최대한 써야 하는 망치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상을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찾아오는 세찬 담금질을 버티려 하고 세상에서 달려오는 강한 망치질도 막아야 하고 세상에서 막아서는 눈물의 시련과 고통의 역경을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정상의 눈앞에서 신기일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련은 언제나 나의 앞길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항상 시련은 눈물의 자국과 파인 못자국의 상처에 훈장과 역경의 흔적들이 그릇뜨기에 남겨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최고의 상급은 바로 시련을 이겨내고 꾸밈 없이 자기의 모습으로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금의 빛과 믿음의 은의 빛, 그리고 믿음의 보석의 빛,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빛의 모습들의 형상화가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자국이 다이아몬드의 알알이 되는 것처럼 그 실상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주역이 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십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 1장 4절에 보면 인내에 대해 말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 즉 결과는 달다고 말합니다. 등산가는 산 정상에서 야호를 외치며 정상에 오른 자신을 공허합니다. 등산은 상당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장시간 무거운 보쯤을 짊어지고 거친 길, 척박한 길, 낭떠러지 길을 돌고 돌아 오로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가다가 돌에 걸려 자빠지고 가다가 힘이 들어 제풀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가야 하고 굽이굽이 돌아가고 생고생을 합니다. 무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돈 들여서 생고생하느냐고 말입니다. 등산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신앙의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가는 길. 그 어간에 당하는 고난과 쓰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려. 그런데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정상에 올라 밑을 바라보면 아직도 믿음의 길을 놓치고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탈출구를 찾는 이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 말입니다. 등산가들은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묘망측한 선세와 지형에 따라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와 기후는 등산객을 힘들게 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등산가는 결코 날씨로 인해 혹은 기후로 인해 산에 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적어도 등산가라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원래 그렇게 아무나 산속을 들어오게 용납지 않기 때문입니다. 터줏대감인 짐승도 일기예보도 그리고 산새도 등산객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정상을 정복하고자 하면 반드시 산 꼭대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저항의 난세와 기류와 역경을 펼쳐 사투를 벌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역경의 길을 오히려 훈장 같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생고생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 정상에 올라야 구원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낯선 길을 가야 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고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은 헷갈리지 말고 인내하며 불굴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인 구세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제일 쉽고 제일 안전한 길로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키시기를. 네 번째는 본문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대와 총명과 명철도 온전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앙가는 온전한 정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은 신앙을 더더욱 성장의 대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숙하여집니다. 말씀으로 온전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에게도 기둘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난세와 말세를 잘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하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됨으로써 말씀으로 평화를 누리고 기도로 평화를 누리고 이는 신앙의 온전함을 가진 신자로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온전치 못한 신앙이 인생의 치욕을 맛봅니다. 가론 유다는 온전치 못한 신앙, 사람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립니다. 스스로 목을 매는 불상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을 가진 남인성 과부와 백부장은 주의 뜻을 믿고 따릅니다.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맛봅니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가부는 온전한 믿음의 실상을 만끽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태산을 넘어 정복할 수 있지만 온전치 못한 믿음은 그 지경을 넘지 못합니다. 믿음의 온전함으로 믿음의 실상들을 이루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칩니다. 그것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4절 마지막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완공한 방주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 그는 방주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라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미혹이나 의혹 없이 예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는 목축업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으로 날뛰며 맹수와 생사를 돕고 혈투를 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잡아 앉히고 징을 잡고 도구를 잡아 목공으로 전혀 다른 일을 시킵니다. 노아는 한마디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왜 내가가 아니라 예로 언제나 간단 명료하게 진실로 진심으로 담아 응답했습니다. 기나긴 세월 투정 없이 응답의 시간도 무한정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어간에 부족함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의 불평과 불만은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바로 자기의 뜻에 의한 소치, 자기 생각에 의한 불평,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는가? 자기 계획에 의한 불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주지 않는가? 자기 뜻에 의한 불신, 온전히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과 나의 불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절대로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모든 것을 예로 대답하면 바로 내일이 응답의 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 못함이 없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하면 구해집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됩니다. 언제나 풍족하고 풍성하게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부족함 없이 누림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마음껏 믿고 누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자에게 시시각각 몰려오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동반한 인내와 온전함을 대하게 맞이하는 부족함 없는 강인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 마음껏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도와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주의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여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실현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즉시 사라질지어다 적각 쾌유하고 완치될지어다 응답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일체도 지켜주옵시고 특히 영역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